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신약성경 406면입니다. 신약성경 406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17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합독할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고 우리 3일 밤 또 이렇게 다시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마 직장을 마치고 분주하게 저녁도 못 드시고 이곳에 주님 전에 나오셨을 텐데 바쁘고 분주한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발걸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 다 예배 가운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50여 분의 성도님들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힘듦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편안하지 않으시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는 재미가 없다. 낙이 없다. 물론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사는 재미가 없다, 낙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위기 앞에 저마다의 방법으로 극복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떠한 목표의 설정을 두고 목표의 달성을 두고 그것을 성취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삶의 재미를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낙관론적인 이 미래를 놓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막연한 기대에 소망을 두고 현실을 극복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일을 바람, 또 그 바라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대처하는 삶의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소망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지 못해서 이게 한이 되었던 공부나 또 내가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던 그런 명문대나 또 내가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 보지 못했던 직장에 대한 아쉬움을 누가 대신 성취해 주기를 바랄까요? 자녀가, 잘하시네요. 자녀가 대신 성취해 줄 수 있을 것에 대한, 즉 자녀의 소망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지 못한 것들의 한을 가지고 자녀를 통해서 바라기 때문에 항상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자녀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삶이 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자녀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 자녀를 키우죠. 그런 부모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자녀가 발생될 시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때는 이런 학원도 없었다. 나는 가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었는데 너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소리를 듣는 자녀들이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순종한다라면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사춘기라는 핑계로 삐뚤어지기도 하고 반항하는 예도 주변에서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보며 부모 또한 실망하게 되고 이 가정에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극단적인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서 우리가 겪곤 합니다. 그럼 자녀의 소망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도 참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망을 물질에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부자가 되면 좋으시겠죠? 예.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물질에 온전히 마음을 두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결국은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누는 이 전도서 말씀과 같이 유한한 끝을 맺게 됩니다. 허무하죠. 이처럼 여러 가지 것들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견뎌내는 모습들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모인 특별히 이 인생의 모든 날이 주님께서 주신 날임을 믿고 오늘도 이 3일 밤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우리 함께 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거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어느 병원 영안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어렵고 힘든 그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해 그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문인 이유는 이 본문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이 초대 교회에서 박해와 고난받는 노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두려움이나 부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역시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전혀요. 네. 전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위로의 음성이 된다면 우리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 환하게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역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이 땅을 살아가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참된 소망을 두고 그때에 그곳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고 이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의 생활이 시작되었던 때였습니다. 참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장로교회의 역사가였던 존 폭스가 1559년에 기록한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순교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1559년이 굉장히 오래전에 지은 책이고 이 존 폭스가 기록하였으나 약간 우리가 젊은 아이들 말로 MSG라고 하죠. 약간 부풀려진 것도 있으나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시대적으로 참고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끓고 있는 기름이 담긴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이 거기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또 존 폭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존 폭스가 지은 이렇게 순교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거기서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나와서 주 73년에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고 그 밤모섬 광산에서 노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 도미티안의 뒤를 이어 느바 황제 때 이 사형 집행으로 요한이 순교자가 될 운명에 놓였으나 그 사형 집행 또한 요한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포악한 죽음을 면한 요한이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였으며 가장 오래 생존한 사도로 100살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는 그 순교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밤모섬에 유배된 뒤에 행적이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순교사라는 책을 통해서 추측해 보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다 순교당하고 홀로 유배당해서 밤모섬에 있었던 홀로 남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역자들이 순교당하고 그들의 제자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었지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고 요한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요? 교회가 처절하게 핍박당하고 내 동역자들이 죽고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큰 고난에 처해 있는 그에게 큰 위로의 소망이 되었으며 당시 핍박받았던 교회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에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 당시 그들이 겪고 있던 고통과 현실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소망을 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대 상황 속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한숨 나오게 낙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큰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우리가 이 다음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요, 큰 환란에서 나온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흰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의 4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는 정해진 것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수이기도 하다라는 역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닙니까? 큰일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란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겪는 환란은 이 마지막 시기에 겪게 된 환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될 모든 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환란 속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환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 있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환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악의 세력이 왕성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환란을 겪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를 겪어야 돼?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특전사 나왔으니까 내 군생활이 힘들었어. 나는 그냥 육군 나왔으니까 덜 힘들었어. 아닙니다. 군대는 가면 힘듭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부대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전 제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자매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군대 얘기가 참 안 해야 될 이야기인데 방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기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들죠. 왜? 내가 집을 떠나서 그 국가와 내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삭교회가 제일 힘든 교회입니까? 아니, 우리 이삭교회는 괜찮고 우리 옆에 있는 그 개척교회들이 더 힘듭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교회는 환란이 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환란이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교회의 참모습을 유지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지만 악의 공격과 어려움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환난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모인 그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났던 자들이고 다른 것이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 속에서 자력으로 의를 이루거나 자력으로 최후 승리를 거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 항상 영웅들이 나오죠.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혹은 아무개 목사님이 이 시기를 잘 견뎌주셨다 박수 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들은 자력의 의나 자력으로 최후 승리를 거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은 까닭은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덕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던 경력과 내 경험과 내 노하우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씻겨 받는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온 이 환난을 이긴 큰 무리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 자신이 믿음을 지켜 승리해노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흰옷 입은 백성이 바로 따라할까요? 나이기 때문입니다. 옆을 보고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얘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소망이 됩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닳고 다른 대로 노쇠해져가고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혹은 원치 않는 인생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에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의 옷을 수시로 짓는 죄, 그 연약함 때문에 더럽힐 수 있는데 그 죄나 허물의 연약함마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있다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죄악으로 공고한 때마다 원치 않은 환난을 만났을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소망을 두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닥쳐오는 환난 앞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결국에는 나를 통해 참된 승리를 경험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 15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씻어진 흰 옷을 입은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존전에, 지금은 누가 보입니까? 강대상에 새로 부임한 부목사가 보이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가시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섰는데 문제는요, 두려움 없이 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계속해서 그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전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성전의 의미보다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는 하늘, 즉 천상에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라는 의미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밤낮, 즉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섬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라토리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으로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는 자발적이며 기쁨이 넘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낌없이 드리는 봉헌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환난 가운데 승리한 하나님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억지로 종교 행사격으로 참석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녀됨의 권세요, 큰 특권이 바로 따라할까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을 치신다는 표현의 원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9절에 그 거하시매로 번역된 동사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어떤 모습일까요? 겨울에, 지금은 잘 없지만 겨울에 어린 아이가 있는 어머니가 포대기에 아이 업고 교회 올 때 어떻게 하나요? 파카를 덮고 오잖아요. 그 모습이 제일 이 동사를 잘 표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사귐을 누리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성령여 임하소서 내지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가사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쳐주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늘 계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잖아요. 그럼 왜 그런 초청하는 찬양들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통해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청할 때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좀 잘못되면 주님 떠나시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옆에 방울 흔들고 하는, 복채하고 해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 공적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주일 11시 예배는 주일날 우리는 1, 2, 3, 4부로 있죠. 그 예배는 대예배니까 꼭 참석하고, 오늘 같은 수요 예배는 대표기도라든지 아니 내가 가장이니까 마치고 공부가 있다라든지 꼭 내가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참석하는 식의 예배에 대한 생각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며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는요, 하늘 소망을 확인하는 언약 갱신의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 공적 예배를 통해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라면 공적 예배는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갱신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의 장막을 쳐주시는 이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예배라든지 내년부터 금요 기도회라든지 수백 기도회라든지 모든 교회 예배 모임에 이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셔서 예배를 통해 이 요한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심, 함께 하심의 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요,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니까 좋으시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면서 그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께서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하면 성도님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저는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요, 이 땅 가운데 줄였던 모습, 목말랐던 모습, 해나 뜨거운 기운의 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이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모인 백성들의 모습이 줄였던 모습이고 목말랐던 모습이고 해나 뜨거운 기운의 상한 모습 말입니다. 오늘 보면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승리한 천상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들 위해 장막을 치고 보여준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될 모든 환난 속에서 줄였고 목말랐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했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시고 복음 위에 사시다가 원치 않는 질병을 얻으셔서 지금 현장에 못 나오고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모습이 다음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영광을 누릴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피해보고 손해보고 때로는 비웃음도 당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한때 많은 교회들이 교회차의 이름을 자석식으로 했습니다. 뗐다 붙였다. 왜요? 교회 이름을 스티커로 붙여놓으면 양보해야 되고 또 교회 이름 보고 함부로 끼어들기도 하고 손해보는 운전하기 싫어서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의 흔적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줄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목마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면에서 부족이나 결핍 없는 생명을 누리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꼭 어떤 분들은 분에 못 이겨서 눈물 날 때도 있잖아요. 이거 참아내면 그날에 우리 주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십니다. 지금만 참으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흘렸던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분하십니까? 지금 이것만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원통함을 풀어줄 신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이 위로하심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삭교회 주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본 그 하나님 나라에 둡시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만을 의지합시다. 주를 위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줄일지라도 목마를지라도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을 상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환경에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